예,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전부 문제만 얘기하지 답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삶이 각인뿌리 체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답을 얘기하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시대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마다 지금까지는 문제만 가지고 대화를 했구나, 이제는 답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사단에게 우리의 삶을 다 내놓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을 가지고 살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삶을 우리가 올바로 산다, 잘 산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삶은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다,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항상 내 삶을 사단에게 노출시켜 놓고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자고, 전도자의 삶은 과거의 삶은 전도와 삶을 분리해서 살았거든요. 분리해서 살았는데 전도와 삶이 전도자의 삶은 전도와 삶을 분리하지 않고 삶 속에서 되어지도록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이 삶이 되어지도록 자꾸 개혁이 되어지고 개선이 되어지고 하려면은 항상 문제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자꾸 많이 가져야 돼요. 마음속에 많이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요. 전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와 삶이 하나다. 그 삶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전도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전도는 다르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답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생활 그러는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행복이 뭐냐 물어보면은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 내가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요? 세상적으로 자꾸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마치 채워지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거 마찬가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단의 테두리 안에서 노출을 다 시켜가지고 따라가면서 종로로 타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활에서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금방 그렇게 우리가 쉽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딱 돌아서 버리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행복한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행복한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에 237 전도를 위해서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237 전도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다. 237 전도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행복한 생활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비교회 시대가 열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게 행복한 삶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서 행복한 삶, 전도자의 삶은 같은 말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같은 얘기 같은데, 전도자의 삶 그러면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전부 목사님이 선포는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냥 듣고 넘어가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다. 그런데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은 제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나부터 시작이 되고, 가정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교회,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면은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 그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생각이 나고 누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한 사람 전도를 했을 때에도, 그 사람이 영접을 했을 때에도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 이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이,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그게 한 번 전도해서 뭐 영접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예빈이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이 아이가 너무 까다롭지고 막 꼬장지고 굉장히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한번 기회를 봐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보면은 그 아이가 굉장히 따라서 영접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아이가 변해버리거든요. 변해버리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그 아이도 물론 누리겠지만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볼 때마다 기특하고 이뻐 보이고, 그리고 안 보아도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되고, 그게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런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생활은 어디에 있느냐?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누려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기준에 하나님을 구속시켜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25시라고 그래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25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내 기준에다 구속시켜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구속시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는 뭡니까?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묵상한다는 게 뭐요?
그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행복한 생활이 되는 삶을 살면은 행복하게 되어진다. 무슨 삶?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삶을 살면은 행복한 생활이 되어진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삶이다. 해방되면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사단의 항상 테두리 안에서, 함정 안에서, 올무 안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서 세상 것을 채워가지고는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없다. 돈 많게는 살 수 있다. 많이 배운 지식 가지고는 살 수 있다. 세상 자리 잘 차지해서 좋은 위치에 설 수는 있다. 그러나 행복한 생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데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근본 문제요. 여기에서 해방받는다. 자기의 중심을,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물질 중심에서 해방받으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가면서 내가 그래도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 돈은 내가 얼마쯤 벌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위치는 내가 얼마큼 차지해야 될 것이고, 이 기준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예배인은 거기 정해놓고 거기 매달리지 말고 말씀만 그냥 따라가. 말씀만 따라가면은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거든. 그러니까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한 생활이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 뭐냐? 성산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잖아요. 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말씀 성취는 무엇이 말씀 성취냐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 말씀 성취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열매가 뭐요? 구원 사역이요, 생명운동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는 삶이요. 그러니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져야 행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되어지는 응답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가? 처음에는 의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가면서 확신이 딱 와서 서버려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뭐냐? 그게 생명운동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운동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뭐 때문에 말씀을 주시느냐? 이렇게 할 때 되어지는 생명운동을 체험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제자 그러는데, 첫째가 나고, 둘째가 가정이요, 셋째가 교회요. 그러니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오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감사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누린다는 게 이런 얘기구나. 그래, 누림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내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믿어지지 않고 잘 따라오지도 않고, 지 기준 세워놓고 지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쫙 되어지면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 누가 제자입니까? 아니요, 과거에는 자기 기준 얘기고 이렇게 하던 자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얘기하는 것을 잘 순종하면서 따라오게 돼요. 말도 잘 듣게 되고, 생각도 자기 기준에다 맞추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게 돼요. 그게 가정 제자, 자녀 제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생활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요.
예. 그리고 행복한 생활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자의 삶을 바르게 이해부터 해야 된다. 이해라는 것은 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다는 거의 다 알아요. 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삶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바르게 이해했다, 그 말은 그렇게 내가 사라지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추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늘 삶에서 묵상을 하게 되겠고, 그 삶이 안 사라지면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요만큼밖에 못 가고 있구나. 요만큼만 더 가야 될 텐데 오늘 또 내가 이만큼밖에 못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방향을 잡으면은 다 못 지키고 다 못 따라가도 생각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가지면은 그 생각은 곧 기도고, 기도는 곧 응답하고 연결되어지고 삶하고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자꾸 바뀌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에서 전도와 삶을 분리하지 마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는 되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삶하고 전도하고 분리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덜 되어져서.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는 정시 예배 그러는데, 정시 예배는 뭐냐?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이요.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이요. 그리고 미션은 하나님이 주어놓고 하나님이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미션에는 순종하지 않고 응답은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놓고 기다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해라.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모든 문제는 문제만 잡고 답은 안 잡는 데서 문제가 오거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 삶을 다 내어놓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으로 보면 문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깨끗이 해결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유일한 길. 거긴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참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그럼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 강단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선포하거든요. 문제도 얘기하고 답도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비전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비전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안개 같은 인생. 뭔가를 가졌다 싶으면은 내가 가진 것도 아니야. 그래서 돈 좀 버는 사람은 요새 돈 잘 벌고 잘 나간 다음에 그럼 아이고 내가 쥐었다고 그래서 내 것도 아니야. 언제 나갈지 몰라. 그게 삶이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매달려서 사는 거 몰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은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래, 그 돈 벌려고 그 사람은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래, 요새는 한간에 사람들이 얘기해. 사기꾼 아니고는 요새 돈 벌기 어렵다. 근데 너도 사기꾼 안 되려면은 돈 많이 벌지 마. 자, 대답을 안 해. 사기꾼 안 되고 돈 안 번대. 근데 너에게는 돈이 필요해. 너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돼.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그리고 선교 헌금도 넌 몇백만 원씩 내놔야 되거든. 그리고 11조도 한 1,000만 원씩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도 너는 방향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기꾼 아니야. 하은아, 알았냐? 너 이제 곧 졸업하잖아 또. 했어? 그러면 취업도 됐어? 대기죠? 응. 너도 많이 벌어야 돼. 응. 그럼 방향 잡아야 하나님 줄 거 아니냐. 그리고
예. 나눔의 삶,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눔의 삶이 아니요, 이거는 내가 누리는 행복을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눔이지.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이지,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야 되겠다 이래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우리 정상희 장로님이 말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내 김인환이 저거 안 만났으면 내가 좋은 거 만날 수 있을 텐데, 이거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한 만남이요. 그런데 왜 만나게 했느냐? 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뭐 대그가 어쩌다가 이것이 내 배를 통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같이 행복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러니까는 생각하는 것이 내 행동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불평 불만이 나오면은 내게서 나가는 게 뭐요? 그냥 직사관성이 나가는데 저주가 나가. 그러니까는 내 삶에는 그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나누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야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된다.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요. 이게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요. 이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나를 주시하고 있던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이 하는 게 맞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소중한 사람이냐, 그거는 우리 삶이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면서 산다는 게 다 이런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거는 사단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다 똑같지 뭐,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얘기하면서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우리는 놀고 있네, 그 말하고는 다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리라고 주었지,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고뇌 속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은 중요하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